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볼 텐데, 우리가 매번 책을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통해서 아웃라인을 저희가 함께 봤죠. 오늘도 신명기의 영상을 함께 보면서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끔찍한 여정을 겪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에 부적격 판정을 받죠. 신명기는 모세가 새로운 세대 앞에서 토라를 설명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이 책의 구성과 목적이 펼쳐집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시리즈로서 그가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책의 중심에 나오는 율법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데요. 새로운 율법도 있지만 대부분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의 반복이죠. 이 책의 이름도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그리스어로 듀테로노미오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죠. 이 율법들을 중심으로 양쪽에 모세의 설교가 배치되고 각각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먼저 그동안의 사건들을 요약하면서 이전 세대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강조합니다. 광야에서 변함없는 은혜로 공급하신 하나님과 대조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결코 언약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간곡한 설교를 통해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부모 세대보다 언약에 더 신실하라고 당부합니다. 십계명을 상기시키면서요. 이 부분의 한가운데 유명한 구절인 쉐마가 등장하는데요. 모세는 말하기를,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매일의 기도가 되고, 이 구절이 신명기의 모든 주제들을 이어주죠.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은 단순히 듣다라는 뜻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들은 것에 반응하다, 우리말로 순종하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또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말도 감정이나 느낌 이상을 의미하는데요. 사랑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이며 우리의 의지, 감정, 생각, 마음을 다해야 하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은 훨씬 큰 목적을 위함인데,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열방에서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텐데요. 모세가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드러낼 기회를 갖습니다. 쉐마의 또 다른 핵심은 이스라엘이 유일한 여호와께 순종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건데요.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이고, 문맥상으로는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이 예배하고 순종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곳은 태양, 날씨, 성, 전쟁 등 온갖 피조물을 대표하는 신들을 섬기는 곳이죠. 모세가 볼 때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건 인간을 천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창조와 구속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생명과 복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신명기의 중심에 율법 모음이 등장합니다. 크게 주제별로 배치되어 있는데, 시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규입니다. 그들은 중앙의 한 성전에서 유일한 하나님만 예배해야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예를 들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연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 성전에 드리고 3년에 한 번 다른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했는데, 이런 법규로 인해 이들은 고대 주변 민족에 비해 가장 정의로울 수 있었고, 이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죠. 다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법규입니다. 장로, 제사장, 왕은 모두 언약율법의 권위 아래 놓이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책임을 다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왕을 신성시하고 왕이 법 위에 군림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권위 아래 놓였죠. 이후 상당 부분 이스라엘의 시민 생활에 대한 법규, 즉 결혼, 가정, 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사회 정의에 대한 법규, 즉 사법제도를 통해 과부와 고아와 이민자를 보호하는 방법도 소개된 뒤 예배에 대한 추가적인 법규로 끝을 맺습니다. 자, 율법들을 읽는 요령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율법들은 시내산 언약의 조건으로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는 매우 다르죠. 두 번째, 이 율법을 문화가 다른 현대의 법과 비교하는 건 도움이 안 되는데요. 오히려 이 율법이 이스라엘을 구별하고자 주어진 것인 만큼
당시 주변 민족인 아수르나 바벨론의 법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가혹하거나 특이해 보이던 율법이 훨씬 더 명료해집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전에는 없던 높은 차원의 정의를 요구하신 겁니다. 끝으로 어느 특정 법규에 담긴 지혜나 정의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분별해보면 정말 심오한 뭔가를 발견하게 될 텐데요. 자, 여기 숙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걸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세요. 9장 9절에서 그는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는데 정말 흥미롭습니다. 모세로 돌아갑니다. 그는 모든 율법을 전한 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청종하고 사랑하라고 당부합니다. 먼저 경고와 최후 통첩을 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하늘에 큰 복을 받지만 듣지 않고 거역하면 기근, 전염병, 황폐,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날 거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정을 강요합니다. 그가 말하길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선과 악을 내 앞에 두었은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종함으로 생명을 택하라. 그러나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죽은 후 너희가 불순종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을 안다. 우울하죠? 모세는 이들과 수십 년을 함께했지만 그의 소망은 별로 커지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모세는 언젠가 포로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들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하실 거라 말하죠. 이 생생한 비유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은 모든 인간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에덴 동산의 반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을 정의하여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망치고 말죠. 그러나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켜 진심으로 그를 청종하고 사랑하게 되어 진정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거라 말합니다. 이 약속은 후에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새 마음에 대한 소망으로 선포하죠. 모세는 설교를 경고와 축복의 시로 마무리하고 산으로 올라가 죽습니다. 이렇게 토라가 끝나갑니다. 성경 이야기의 중요한 긴장 관계들은 드러났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았죠. 여자의 후손은 언제 오셔서 악을 물리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자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열방에 복을 베푸실까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순종한 백성과 화해하실 수 있으며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답을 찾기 위해선 성경을 계속 읽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 여기까지가 신명기였습니다. 네, 저희가 보기를 이 신명기의 말씀은 여기에 나와 있었던 대로 원래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이제 신명기라는 말씀으로 책명을 칭하고 있는데 원래의 그 말씀은 두 번째 율법이라고 했죠. 왜 두 번째 율법일까요? 이미 율법은 반포되었지요.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누굴 대상으로 말씀이 선포된 거냐 하면 이미 민수기를 통해서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모압 광야, 모압 그곳 가운데 모압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약속한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까지 걸어왔던 광야의 삶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것이 첫 번째 설교라면 두 번째 설교가 핵심인데 이게 시나이산에서 언급됐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1.5세대와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재언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쭉 설명하면서 이 율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이니 너희가 이걸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설교를 하고요. 세 번째 설교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부분을 세 번째 설교에서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 부분은 설교가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그 다음에 리더인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 모습이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1.5세대와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그만큼 우상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운데에서 이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부분들도 이미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광야를 다 통과했고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런 거예요. 조심시키는 것이요.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꼭 지켜야 될 것,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모세가 자기는 가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한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 인도하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잊지 말고, 또 내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이것은 그냥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너희와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건 꼭 지켜야 될 것이니 다 알아야 된다면서 쭉 가장 많은 부분을 여기에 두고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용한 구약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이 신명기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이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지요. 그 세 가지 시험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 신명기 6장과 또 1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 그 말씀 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봐요. 특별히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가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딱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명인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 것은 말씀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적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 신명기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여러 가지 특징을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신명기 안에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나와 있고 나무에 달려 죽이는 저주에 대한 기록도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할 때 유대계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이유를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다라는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자,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하나님의 저주받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원래 그 나무에 달려 죽을 사람들이 다 우리 아니냐. 죄로 죽어야 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어야 될 우리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니냐. 그분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고 거꾸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을 증거하려고 신명기에 있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걸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님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했던 말씀, 그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직 가나안 정복도 안 됐지요. 그런데 여기 신명기에 왕의 법이 나옵니다. 왕의 법. 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직 지금 왕이 생기려면 책이 몇 권이 뒤로 가야 돼요. 여호수아, 사사기 지나서요. 사무엘 상까지 가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때 가야 왕이 세워져요. 사울 왕이 초대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신명기에 뭐예요? 왕의 법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인간의 왕을 세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왕이 지켜야 될 법이 무엇인지를 이 안에도, 율법 안에도 적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에게 왕이 세워졌을 때 왕을 섬기는 것과 또 왕이 지켜야 될 모든 법들도 이 신명기 안에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율법이 적혀 있어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읽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레위기가 그렇게 어려울 만큼 신명기에도 뭐 이렇게 법이 많아요. 뭐 하지 말라,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축복에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어디에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 받고 이 복이 있죠. 네, 그 복도 여기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다면서 모든 곳에 하나님 복 주신다. 조건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도 율법이 많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좀 알아야 되고, 또 이 시대 그런 목사님, 이 유대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말씀하고 지금 우리의 말씀하고 뭔 차이가 우리가 이걸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지요. 아까도 이제 영상에 나왔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율법들 가운데 비교해야 될 게 현재 헌법하고 비교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지금이 아니라 그때 문화에 따라서 적용되는 그런 율법들도 있지요. 그게 잘 구분될 필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율법만 딱 따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6권의 말씀 전체를 다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서 얼마나 철저히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말씀을 성경을 한번 펴서 보고 이제 신명기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머릿말입니다. 신명기의 머릿말.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할 말씀이니라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모압 평지 가운데 있는 것으로 5절에 보면 나와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압 땅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40째 해 11째 달, 그러니까 40년 된 11째 달 11월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지만, 4절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뒷부분에 이해가 나와요. 네, 이 왕,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압 땅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거지요. 자, 6절부터 나오는 말씀과 18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 명령과 함께 행정기구를 조직하는 것.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그때의 장면을 다시 한번 여기다 간략하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해서 세워라. 그래서 행정조직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들이 재판할 때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재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행정기관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들한테 너희들이 재판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17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부터 46절까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들이 민수기 말씀 가운데 보면 13장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예요?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사건을 다시 한번 여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신명기에는 이 모세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끝에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21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되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올라가 차지하라 라고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민수기에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신명기에는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자, 22절 보세요. 그런데 너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내 앞으로 나와. 야, 올라가 점령해. 딱 했더니 백성들이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무턱대고 올라가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알아야 되고 또 그 땅이 어떤지도 좀 알아야 되고 하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길을 다 정탐한 후에 우리가 올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백성들이 요청한 거예요. 근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게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민수기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신명기에는 이걸 누가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제가 요청한 거를 제가.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면 아멘, 순종하면 가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토를 달아요. 하겠는데 하나님, 근데 요거는 좀 해주시고 뭐 요거는요, 그럼 요거는 해야 되는데 이런 토들이 달죠.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 명령하시면 아멘 하고 가면 되는데 아멘은 하는데 근데 하나님 조건이 좀 있는데 올라가기 전에 순종하기 전에 요거 좀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세요, 안 하세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잘못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12명을 올려보내잖아요. 지파 가운데 한 명씩 리더를 세워서 그 가운데 여호수아 칼렙도 들어가지요. 자, 그들이 24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합니다. 그래서 다 돌아와요. 근데 28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그 사람들이 이 말 듣고 다 낙심해버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이런 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못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리가 후두들 걸려서. 보지는 못했는데 얘들이 지금 갔다 온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가도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 차지하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차지해라. 라고 해서 순종을 갔으면 이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는데 이들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모세가 30절에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을 너희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죠? 30절 끝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이들을 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껏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우리 위해 싸우셨잖아. 31절 광야를 우리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했느냐 하면서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안아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인데 뭘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삶의 이전을 보십시오.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지나서 보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셨던 그 과거의 시절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는 뭐예요?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기서는 뭐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 뭔 방법이 있어요? 믿어야 방법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지요. 이 죄에서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하면서 모세가 쭉 설명을 했지만 결국 이들은 듣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신 거지요.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과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 자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요. 3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지금 그러니까 1세대가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가운데 딱 두 명만 들어갑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 기업을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돌이켜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와라. 이제 올라가지 마. 올라가면 내가 너희들한테 안 줄 거야. 뭐 올라가지 말아야 되지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꼭 가지 말라면 가고 가라면 안 가요. 가지 말라고 했더니 또 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멈춰 서 있어.
야, 뒤돌아 광야로 가. 좀 힘들지만 고생 좀 해야 돼. 고생길로 가. 고생길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고생길을 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이들이 뭐예요? 이제 거꾸로 점령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이 44절 보세요.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이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완전히 패해서 도망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합니다. 2장에 가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에돔에 관한 명령이 나와요. 자, 이들이 이제 광야를 돌아서 38년 거의 다 돌아서 왔어요. 중간에 다 생략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더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는데 이 사해 밑에 부분에 거기에 에돔 족속 에서의 자손이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세이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 그냥 대로로 지나가라. 근데 이 에돔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 봐라 저 에돔 점령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니까 에돔이 족속이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뺑 돌려요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하나님이 에돔 족속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세요. 근데 에돔이 못 가게 막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니까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가시게 합니다. 그냥 에돔 그냥 밟고 지나가면 되지요. 그게 제일 낫잖아요. 제일 빠르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왜요? 에돔 족속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기업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8절 보세요. 우리가 세이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이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자 이제 9절부터 23절까지는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룻의 자손의 두 딸입니다. 두 딸에 의해서 생겨난 두 족속이잖아요.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압과 암몬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령하지 못하게 했던 땅이 에돔 족속,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괴롭히지 말라. 9절 보면 괴롭히지 말라고 나오지요.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러면 여기 나오네 정확하게 날짜가 그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까지 오는데 2년 걸렸고요. 그게 이제 시내산에서 한 1년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가데스 바네에 온 지는 2년 걸렸고요. 거기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38년 걸린 겁니다. 이때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라는 거지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다시 세문하지요. 다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전쟁에 나갈 사람의 숫자를 세기 위해서 26장에서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8년 동안 다 죽은 거지요.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암몬 족속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24절부터 37절까지는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이 나옵니다. 너희는 24절에 보면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자,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긴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뭐예요?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26절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먼저는 평화로 선포했지만 이들도 원치 않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먼저. 그래서 이 시온 헤스본 왕을 점령하게 돼요. 32절 보세요. 32절은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그러니까 이 민족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를 선포하고 지나가기 허락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싸울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지만 평화를 선포하고 나갔으면 됐을 텐데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의 어둠의 땅에 들어온 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전쟁하여 정복하게 되는 거지요. 3장에 가면 이제 또 하나의 전쟁이 있는데 바산 왕 옥과의 전쟁입니다. 그들도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1절에 보면 에드레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 싸움도 굉장히 큰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 땅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시온과 옥과의 전쟁 가운데 두 군데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3장 12절에 보면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누구한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그리고 길르앗의 남쪽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이들이 누구냐 하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이 지파는 전쟁할 때 항상 선두에서 전쟁을 치렀던 이 지파입니다.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 주장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 우리 안 들어가도 되니까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 땅에 우리 자손들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만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류해요. 근데 이들이 요구를 합니다. 단 조건이 있다. 너희가 여기에 머물고 9지파 반만 가나안 땅들 전쟁하면 이들이 마음에 상심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땅 줄 테니까 전쟁에 참여해라. 그래서 이 최소한의 이 그 두 지파 반의 지파의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들과 모든 처자를 남기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사람들만 남기고 남자들은 다 전쟁에 참여할 남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전쟁 후에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22절 보세요. 3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한두 장 차이인데 이 장에서는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 점령하러 못 들어갔지요. 3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우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한 23절부터 29절까지 이제 오늘 여기까지 볼 텐데 보시면 이 모세의 간구가 나와요. 자, 무슨 간구냐 하면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이 땅을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 말에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너 못 들어가. 근데 모세가 또 한 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을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단칼에 딱 족하다.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그것이 네가 할 일. 들어가지 말고 산의 꼭대기에 올라서 그 땅을 보기만 해라. 내가 그것은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너의 소임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닌 거죠. 모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 이들에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도 하나님 다 들어주셨고 다 들어주셨는데 모세가 그 약속의 땅 들어가서 그 땅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했는데 말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고 나한테 요청하지 말라. 너는 여기까지다. 단 산에 끝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산은 네가 그 땅은 볼 수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 29절 그때 우리가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4장 뒤부터 뒤까지가 이제 뭐 도피성까지 하는 것이 이제 1차 설교인데 오늘은 요 3장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